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어 살았고 장로의 유전에 매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지,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떤 민속 신앙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오늘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어떤 날은 그 무속자들이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이다, 오늘은 이사를 해도 된다, 오늘은 결혼식을 해도 된다, 또 어떤 날 가서는 이 날은 안 된다, 또 어떤 날은 이 날은 길일이다, 이래가지고 날에다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뿐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술에 맨 찌들어 사는 사람은 술의 종입니다. 그냥 술이 끄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또 사람들 중에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런 것이 한마디로 통칭해서 죄의 종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919년 김희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따지면은 우리가 103년이 되어지는데 3월절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절기가 지난 첫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3월절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소위 그들이 일본에 합병을 시켜서 우리 조선인들을 미개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끌고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은 자유가 없는, 우리 조선 백성들은, 대한민국 백성들은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써야 되고 학교 가도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때입니다. 이 만반년 유구한 역사라고 하던 이 조선의 역사가 그만 대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1919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이 48명이었습니다. 이 48명의 민족 지도자였는데 사실상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도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천도교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들만 민족운동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래서 함께 16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한 분이 합세를 했고, 천주교는 그야말로 일제에 그만 신복하고 말았습니다.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죽었을 때에, 그때 이 천주교에서는 안중근을 파문하고, 그리고 천주교인들 중에서는 독립운동한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일제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제에 그야말로 그들이 정부를 정신을 맡겼기 때문에 천주교 교인들은 민족 지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오늘날 와서는 천주교가 무슨 기독교의 큰 집이니 어쩌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8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3월 3일 처음에는 48명이 모여서 독립 만세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외에 33명이 남았습니다. 이 33명이 15명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빠져나가고 33명이 3월 3일 날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이 일제에 억압된 것을 자유를 선포하자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종로를 중심으로 유명한 스파이 경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어떻게 캐냈는지 캐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정보를 캐낸 그는 일본국에 자기의 정보를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민족 지도자였던 체린이라는 사람이 체린이 신철을 찾아갑니다. 어두운 밤중에 신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조선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말하라.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인데 조선이 독립되는 것을 원하는가? 조선이 일본에게 계속 속박당하는 것을 원하는가? 말하라. 이 신철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체린 선생이 엄한 어조로 조선의 독립을 원하느냐,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느냐, 목이 만한 소리로 독립을 원합니다. 그때 체린 선생은 이 신철을 향해서 네가 바로 우리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다. 네가 죽으면 우리 조선이 독립되는 데 한 발자국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렇게 구중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란지 알 수가 없어서 3월 3일 날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던 것을 이틀을 앞당겨서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철은 만주 봉천으로 도망을 간다고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종로에서 평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본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만주 봉천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갑니다. 종로경찰서로 가자. 끌려오는 도중에 이 신철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였고, 조선 백성들이여 나 같은 매국노를 용서하지 마시오,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비운의 역사의 한 토막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신철은 매국노 역할을 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민족 앞으로 돌아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선인들은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월 1일 날 만세운동은 이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약 석 달 동안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만 대체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만 7,000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총으로, 칼로, 또 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우리의 영원한 누나도 바로 그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김인년 3월 1일은 1919년 김인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1일
만세 운동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1945년에 가서야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독립이 아니고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져버리자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속에는 두 민족이 마치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민족 속에는 이 두 민족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아직도 민족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참 혼란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침공해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습니다. 원전도 뺏기고 오늘 또 원전을 또 공격하고 있는데 저거 뺏기면 이제는 전기가 차단되고 모든 전류를 빼앗겨 버리면 과연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처음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아주 조소했습니다. 저 사람이 코미디 출신이라 가지고는 러시아에 맞섰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3일 만이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유태인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결사항쟁,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대통령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대통령 영부인이 전쟁터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군복을 입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들이 전쟁 물자를 보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적십자를 통해서 벌써 많은 구호금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우리 총회의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에 앞장서서 계좌번호를 올려서 그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족, 그 민족을 사랑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통령,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대통령에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갈 대통령 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민족의 정신을 고취했던 33인의 독립민족 지도자들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상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의 출신들 중에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동교회의 제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그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준 열사가 바로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동영, 이희영, 김구, 남궁옥,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채호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상동교회에 나왔고 이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한신측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준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와 같은 아주 참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영적으로 볼 때 자기 생명보다도 이 민족을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몇 날 전에 그 감산기도원 원장이 저를 세계로 교회 목사님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면서 독립운동 지금 하는데 저를 좀 추천했으니까 나오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과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민족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민족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째지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된 가운데서 이 민족을 참 신앙으로 이끌고 참된 신앙과 신앙의 바탕 위에서 애국 애족 정신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참 영적인 자유 면에서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참된 자유인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가 없으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2022년 3월 1일도 애국 집회가 여러 군데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청장이 와도 저는 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난달 1919년 김인현 3월 1일과 2022년 3월 1일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때와 지금이 상황윤리를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부를, 태극기를 들고 좌파 정권이 물러가라고 고함을 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옛날 그때는 일본에게 압제를 당할 때고, 지금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까이지 물러가라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현해탄을 건너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백제가 망하니까 그 잔당들은 전부 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일본에 가서 백제 기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백제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에서도 사실상 자기의 민족적인 정신을 개조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백제인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 백제의 문화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 사찰입니다. 사찰. 지금도 백제 기업에서 전부 일본의 사찰들을 다 짓고 있어요. 고구려가 결국 패망했는데, 패망하고 삼고조가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북보다 더 합니다. 북한보다 더해요. 예? 오키나와 쪽에 가면은 이 고구려의 잔상들이 지금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우리가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을 때 수많은 도공들, 석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기도 하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인 도자기가 된 것이 우리 조선의 그 도공들이 일본으로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의 문화가 꼽힌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이 조선의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극단적인 말입니다. 보수에서 정권 잡아서 진보를 다 때리잡았자, 죽여버리자. 진보에서 정권을 잡아서 보수를 때리잡자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갑니까? 현해탄을 건너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민족은 정신적인 자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어떤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합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그 정도뿐만 아니고 영혼함 문제도 이거는 벌써 아마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묶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가 온전히 될 수가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요셉은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하고 요셉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어째 보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저 러시아 뭐 저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애굽이나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대국들이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애굽을 친애굽파가 참 많았어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중국파, 친중파라 할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대책까지 다 내놓습니다. 임금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쓴 겁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야말로 전 민족을 살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근동지방 그때 7년 동안의 흉년이면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풀도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이런 때이지만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수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늘 드리냐면, 저는 이 보수주의에서는 아주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 것은 그건 뭐 사실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합니다. 좌파에서는 또 보수를 싫어하고 수구 꼴통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사람이든 간에 말씀 안에서 참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참된 지도자가 나오는데 보수와 진보를 한테 아울려서 정말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너무 속 좁은 우리 편, 내 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번에도 뭐 최고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혀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뽑혀지면 한쪽에서는, 저버린 쪽에서는 우리는 5년 동안 죽어도 당신한테는 편 못 들겠다, 당신 뜻대로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촛불 시위가 벌어질런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어울려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요셉적인 정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한 것은 망할 때마다 정치 잘못해서 망했느냐? 경제가 무너져서 망했느냐? 천재지변으로 망했냐? 많지 않아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거의가 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경제는 풍성했어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폐악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시려고 하셨던 작정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죄를 짊어지고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내면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은 외면적으로 어떤 자유도 참된 자유가 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육신적으로 어떤 자유가 주어져도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때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 하더니만 완전히 속박을 시켰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지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죠. 1960년대와 2020년대, 이때 60년대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2020년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나는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막 그냥 고함을 치고 욕하고 정부를 향해서 막 데모하고, 물론 좌파 정권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새로 바꿔주기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과음치고 욕하고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36년 일제 36년, 여러분 36년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았는데 나라는 언제 일어났냐? 1910년 8월 29일입니다. 34년 1개월 16일인데 35년도 안 되는데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일제 36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직도 그건 학자들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36년이 됐는지. 34년 11개월 16일 35년입니다. 35년. 예,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이 35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5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엄청난 단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중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단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35년이면 딱 절반인데 절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신이 개조가 됐느냐? 그래서 민족적인 정신 개조를 바라지 말고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자. 세상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실로 살자. 참된 신앙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참된 자유에는 첫째로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휘말린 한 공무원이 자기가 너무 종합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청원을 했는데 한 번도 통과되지 않고 결국 대장동 게이트가 벌어지니까 내가 책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지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무서운 게이트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은 게 뭐냐?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세 사람 죽었죠. 뭐 죽었는지 뭐 자살을 했는지 뭐 병으로 죽었는지 하여간 세 사람이 끝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 게이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유언서였어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보면은 아주 초등학생인가 되는 아이가 하늘 또 무심하시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병으로 누웠는데 하늘 또 무심하시지. 제가 보니까 그 가정에 그 아이 집안에는 묘하게도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그 가정 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 보고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좀 고치게 하고 싶어요. 하늘 또 무심하시지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정이 갈 것 같아.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거는 어떤 PD가 그런 것을 줘서 그렇게 방송을 해놨는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것은 참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린다고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그 이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그 이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나지, 내 죽으면 끝나지. 옛날 유명한 윤심덕이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김우중 씨라는 호남 갑부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은 부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는 본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나 죽으면 끝이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져야 참된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참된 자유 위에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느 집에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우고 하는데 이 개가 줄에 묶여져 있잖아요. 줄에 묶여져 있으니까 쪽제비가 닭장 밑을 뚫고 들어가서 닭을 잡아먹는데도 이 개가 눈을 번이 뜨고 짖기만 하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주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개를 풀어놔야 되겠다. 풀어놓으면 쪽제비가 못 들어올 거 아니냐.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마리씩 닭이 죽는 거예요. 이 자기 집에 개를 풀어놨으면은 쪽제비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닭이 자꾸 죽으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가만히 숨어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요놈의 개새끼가 밤에 한 마리씩 잡아다 먹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면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다든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참된 자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에 대한 것은 생명과 책임을 바로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수많은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진리요. 예수입니다. 예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죄에 얽매이고 사탄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성경은